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일단 처음부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예배 마지막에 부를 찬송입니다. 은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찬송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였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도 때로는 감사하지도 못하며 살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맥주감사 주일 귀한 절기를 통해
다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과 감사가 가득 부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요. 눈먼 바디메오의 그 빈곤함이 내 영혼의 빈곤함이었는데 주님은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셨고 이제 나는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지난 6개월 동안 올해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6개월, 아니 내 영혼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에 그 주님을 믿고 따르며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나오는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에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께 엎드려 찬양하겠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이 찬송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 엎드려 이 시간 경배드립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됨.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주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 우리 한 번 더 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나는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성찬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을 주님 앞에 또한 돌아보시면서 회개할 내용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죄를 고백하오니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오늘 이 예배의 시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방향을,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소서.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진작에 버렸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다 버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길을 찾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며 주여 오늘 우리의 삶의 불평과 염려는 다 떨어져 나가고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상에 우연한 것도 당연한 것도 없다고 고백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지난 6월달을 보내고 새로운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 주일로 저희가 예배하겠습니다. 지난 6달 동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가운데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성찬 예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빛과 성교회를 하나님 말씀으로 튼튼하게 세우시고 성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교회를 참으로 많이 사랑합니다. 각자 들은 말씀을 나누며 일상의 감사와 은혜를 공유하며 또 함께 웃고 우는 우리 교회의 순모임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살아있는 영혼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지난주 김정득 선교사님의 말씀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하루 5장씩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일용할 영의 양식을 저희가 공급받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는 빛과 소금 같은 여러 일꾼들이 예배를 위해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영의 양식을 준비하시는 우리 백 목사님과 교회 학교의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찬양과 반주자로 중보기도 사역자로 주의 영유와 돌봄과 토요일 성전 청소로 이 모든 수고와 헌신을 저희들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저희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남은 하반기 6달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앞에 예식문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소리를 좀 키워주시면. 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새로운 6개월을 살아갈 우리를 위해 오늘 이 성찬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며 지난 우리 연약함, 상처, 불안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새 힘을 얻어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오늘 이 은혜의 성찬에 참여합니다. 빵을 받으실 때 주님 몸입니다 하고 드리잖아요. 아멘. 정말 주님이 지난 나의 삶을 덮어주시기 위해 주신 몸이라고 믿고 아멘으로 받으시고, 주님의 피입니다 하고 드릴 때에 나의 죄를 정케하는 예수의 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찍어서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 기도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서서 드릴 겁니다. 그럼 천천히 나오셔서 받으시고 이쪽으로 기도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좀 묵상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좀 있어서 여기서 받으시고, 받으신 분이 이쪽으로 좀 오셔서 기도하신 후에 자연스럽게 들어가시는 방법으로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좀 앞으로 가시죠. 네. 나오셔서 받으시죠.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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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다시 주신 이 7월 남은 올 한 해 우리의 평생을 주의 그 살과 피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주께서 우리를 위해 귀한 몸을 내어주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적용하며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삶의 어떤 어려움의 순간에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넉넉히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월 첫 주일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 은혜를 다시 출발점 삼아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어려움의 순간에, 좌절과 낙심의 순간에 예수의 살과 피를 다시 생각하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힘입어 맡겨진 삶의 자리를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의 교회 소식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너무 추우시거나 하시면 뒤에 에어컨 세게 틀어놨으니까 좀 줄이시면 되겠고요.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일정들이 쭉 나와 있는데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저희 교회로는 처음으로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큰 캠프죠. 대형 캠프에 참여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유초등부도 물놀이를 갑니다. 매년 지금 가고 있는 곳으로 가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 추천 도서가 있습니다. 바울로부터 좀 두꺼운데 바울의 일대기를 이렇게 시간 순으로 잘 적어둔 책입니다. 그래서 좀 그 책을 가지고 계시면 이제 신약 성경을 읽어갈 특히 바울 서신을 읽으실 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진도 많고 설명도 많이 있는 책이거든요. 보시고 수령하시면 되겠고요. 수요 예배도 이제 이번 주까지 에드서가 끝나면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 오카노 목사님 설교집으로 시작합니다. 주보 안쪽면에 있는 내용도 읽어보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말씀이 길어서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째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주님은 오히려 악인을 비웃으실 것이니 악인의 끝날이 다가옴을 이미 아시기 때문이다. 그 칼에 오히려 자기 가슴만 뚫릴 것이니 그 활도 꺾이고야 말 것이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지만 의인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재난을 당할 때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근이 들 때에도 굶주리지 않는다. 악인은 빌리기만 하고 갚지 않으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거저준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악한 일 피하고 선한 일 힘쓰면 이 땅에서 길이길이 살 것이니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언제나 거기에서 살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은 의인을 악인의 손아귀에 버려두지 않으시며 판결을 내리실 때에 의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지 않으실 것이다. 악인의 큰 세력을 내가 보니 본 고장에서 자란 나무가 그 무성한 잎을 뽐내듯 하지만 흠없는 사람을 지켜보고 정직한 사람을 눈여겨 보아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으나 의인의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며 재난을 받을 때에 주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그들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기에 그들을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비 오는 중에도 무더위 중에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아주 영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경 써야 될 것과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을 이렇게 분별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잘됨을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다 사글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기쁨이 나온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1절, 2절에 보시면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악한 자가 잘 되고 불의한 자가 잘 사는 것을 속상해하고 시세워한다, 부러워한다 하면서 그러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들의 악함에 대해서 분노하기보다는 그냥 그들이 잘 되는 게 속상할 때가 있고, 그들이 상대적으로 잘 사는 것처럼, 부유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부러운 감정이 우리 속에 생길 수가 있거든요. 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으로 정직하게 사는데 오히려 악한 자들이라고 생각되는 다른 누군가의 삶은 훨씬 더 앞서 나가는 것 같고 편안한 것 같고 문제가 없는 것 같을 때 그게 우리의 마음을 좋지 않게 만들거든요. 감사 주일에 감사가 생겨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에 있습니다. 비교가 됩니다. 나의 삶과 다른 누군가의 삶이 그가 악하고 악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잘됨, 그의 소유, 그의 보여지는 어떤 것이 내가 가진 것보다 크게 느껴질 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속상하게 되고 부러워하게 되고 그것이 조금도 우리 영혼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그의 삶을 가장 어렵게 했던 악인 중에 하나를 꼽자면 사울 왕이 있거든요. 사울 왕은 다윗이 그의 사위였으니까요. 친척입니다. 가족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질투에 눈이 멀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끝까지 선의로 대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끝까지 선의로 대했지만 그는 끝까지 자기를 악의로 대하거든요. 근데 이 악한 자는 왕궁에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나는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시간이 있잖아요. 악한 자의 그 잘됨, 악한 자의 잘됨이 억울하고 분노가 될 수 있거든요. 다윗은 그런 고백합니다.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리하시더라. 사그라지더라. 그러니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건 4절과 5절입니다.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괜히 엉뚱하게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주님을 찾아라. 그 시간에 주님을 의지하라. 주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무엇에 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인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밀접합니다. 악한 자들의 잘됨이 나의 삶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 아니면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의 삶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을 분별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희 딸이 4월 달부터 지금 발레를 화요일, 목요일에 50분 수업을 들으러 이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끝날 때 가서 데리고 오거든요. 유치반이기 때문에 아직 어린아이들 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진지하지만 보는 저에게는 저게 발레인지 저게 무엇인지 저는 그냥 그렇게 봅니다. 수업 마치기 한 10분 정도 전에는 저 가 있는데 이제 작은 창으로 보여요. 그 안이 보이고 그 안에 아이도 저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는 걸 아니까 딸도 그때가 되면 저를 찾습니다. 아빠가 왔나 안 왔나. 그러면 이제 눈이 마주치면 저는 항상 쌍따봉을 날려주죠. 잘한다. 잘하고 있다. 최고라고. 그럼 저희 딸은 저에게 꼭 하트를 날려줍니다. 손으로 막 하트를 만들어가지고. 저희 아내한테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하트. 저희 딸이 어디서 배운 날려주는데 막 진짜 좋습니다. 근데 만약 저희 딸이 거기 학생이 한 20명 정도 돼요. 아이들이. 거기서 동작을 옆 친구가 비교하면서 나는 동작이 내 친구보다 잘 안 돼. 나는 옷이 내 친구 발레복보다 별로 예쁘지가 않아. 저 선생님이 나를 저 친구보다 덜 좋아하는 것 같아 하면서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저는 발레 못 가게 할 거예요. 그럴 거면 가지 마라. 아무런 본인도 가고 싶어 하지 않겠죠. 하지만 저희 딸은
그 순간 아빠가 나를 데리러 왔구나. 이 수업을 마치면 내가 누구를 따라가야 하고 이 이후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냥 내 아버지 따라서 가면 되겠구나. 기쁜 마음으로 끝나면 달려오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딸을 보면 잘하고 있다고 항상 말해요. 네가 제일 잘한다. 너무 잘한다. 잘 어울린다. 발레리나 같다. 막 이야기해줘요.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저 딸을 저렇게 보면서 그 아이를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겠구나.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 그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고 그 눈빛의 의도를 깨닫는 것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비교하고 앉아있다면 나는 왜 저 사람보다 옷이 안 이쁘고 나는 왜 동작이 안 되고 나는 왜 저 선생님이 나를 덜 좋아하는 것 같고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에이 너 그럴 거면 하지 마라. 그게 결코 그 영혼에 도움이 되지가 않잖아요. 무엇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굉장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2011년도에 신학대학원을 갔습니다. 신학대학원에 가면 항상 가을 학기에는 목회 실습을 보냅니다. 한 주간 수업을 빼고 전국에 있는 교회에 이 신학생들을 보내요. 그럼 일주일 동안 거기 가서 설교도 해보고 교회도 가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11년도 1학년 첫 목회 실습에 가서 중고등부 주일 설교를 했던 그 설교 녹음 파일이 한 20분 정도 되는데 그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 번씩 듣는데 이번 주에도 그걸 들어볼 기회가 있어서 들어봤습니다. 13년 전이잖아요. 20대 중반. 신학을 배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지금보다 훨씬 목소리가 좀 더 톤이 높고 밝고 쉬우면서도 명확하고 뭔가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의 저와 좀 비교가 되더라고요. 내가 그때보다 지금 얼마나 나아졌을까. 별로 나아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3년을 신학을 공부했고 내가 이렇게 목회 현장에서 매일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진실하고 뜨거웠던 그 마음과 과연 내가 지금 비교했을 때 얼마나 설교자로서 좀 더 나아졌을까 하는 비교의 마음이 드니까요. 좋지가 않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럼 다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정리하면서 제가 제 딸을 보면 동작이 어눌하죠. 부족한 게 많이 있죠. 하지만 저에게는 근데 저 애가 커서 갈 때는 발레학원 차 타고 가거든요. 혼자 같이 차 타고 가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잘하고 있다.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목사로서 저를 보실 때 그래도 목사가 돼서 이 자리를 지키고 동작이 어느래도 그 순간 그 자리를 도망가지 않고 감당하고 있다면 쌍따봉 잘하고 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과도 비교를 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와 지금 비교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주님을 의지하라.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6절의 말씀 보시면요. 6절에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를 빛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십계명 돌판을 받아오잖아요. 40일을 먹지 않고 지냈으니 그의 몰골은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별로 보기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에 빛이 납니다. 진리의 빛이. 하나님이 빛나게 하시니까요. 저는 그 장면을 좀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 그런 게 되면 좋겠다. 하나님, 저도 그런 목사 되고 싶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좀 수수해 보일 수 있고, 겉으로 볼 때는 뭐 별로 이렇게 뛰어나 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막 빛이 나거든요. 우리를 빛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죠. 좋은 옷을 입어야 빛난다. 좋은 차를 타야, 좋은 대학에 가고, 얼마 이상의 연봉을 받고, 누구보다 앞서야 빛나. 안 빛나면 네 인생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너를 무시할 거야.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끊임없이 사탄은요, 선악과 앞에서 저거 먹고 빨리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빛나게 하시는 분이신데, 마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되어야만 빛날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빛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빛나게 하시거든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빛나게 되는 인생. 저는 구체적으로 7절로 연결성을 갖는 것 같은데, 7절에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주님을 잠잠히 바라라. 주님을 애타게 찾아라. 특히 잠잠이라는 말이 침묵이라는 말과 연결성을 갖거든요. 언제 성도의 삶이 빛나는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위기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이 왔을 때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잠잠히, 고요하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잠잠히 기다리며, 그러나 애타게 주님을 찾는 거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게 성도의 빛이 아닐까요? 세상이 막 풍파가 몰아쳐도 잠잠히 하나님 앞에 애타게 주님을 찾는 교회가 빛나는 교회고, 그게 빛나는 성도일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그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 앞에 고요히 머물고 그분 앞에서 기도하여라. 애타게 주님을 찾는 것이 결국 기도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왔을 때요, 또 상황이 왔을 때 정말 5분이라도 잠잠히 하나님 앞에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도 모르는 주의 빛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이게 반대죠. 고요히 주님을 기다리는 것과 완전히 반대의 내용이 노여움, 격분, 불평입니다. 이런 것들은 악으로 기울어질 뿐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우리 영혼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것은. 노여움이 없을 수는 없죠. 격분이 없을 수 없고 불평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노여움을 생길 건데 버리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노여움과 격분, 불평의 자리를 벗어나는 방법은 앞의 내용과 똑같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노여움의 순간에, 격분의 순간에, 불평의 순간에 그 감정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할 때 잠깐 멈춰서서 내가 왜 노여워하지? 무엇이 나를 지금 격분하게, 불평하게 할 것인가를 한 번만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다면, 사실은 그렇게 노여워할 문제도 아니고 격분할 문제도 아니고 불평할 문제도 아닐 수 있거든요. 잠깐이라도 멈춰서서 그 노여움과 격분과 불평을 떨쳐낼 때 성도의 빛이, 감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아멘.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러면
비틀거려도 주님이 붙잡아 주실 것이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아닌가. 그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더 많은 비중으로 때로 내가 가는 이 길이 내일 내가 원하는 결과와 이어질까? 내가 지금 이 길로 가서 내가 원하는 걸 지금 이룰 수 있을까? 이룰 수 없을까를 생각하면 염려가 되죠. 내일 일을 모르니까요.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뒤처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걷는 그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주님 붙잡아 주실 거니까. 비틀거릴 수는 있지만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아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부르심인가? 때로 그런 질문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데요?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데요? 근데 우리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막 어렵게 숨겨놓고 너 평생 이거 찾아. 내가 기뻐하는 거 숨겨놨으니까 찾고 찾아야 돼.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혼자 고민하면 찾는 게 아니라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거기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읽었던 레위기가 너무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레위기 1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을 펴보시면요. 레위기 19장을 레위기 전체 주제로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왜 하나님이 다양한 제사법과 정결법을 말씀하시는가? 결국 19장에 나오는 거 주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 19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그럼 거룩이 뭡니까?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게 거룩입니다. 나와 매일 시간을 함께하는 이 시대는 더 그렇죠. 평생을 함께 사는 존재에 대한 공경, 그것이 성경이 처음으로 말하는 하나님이 거룩하라 하시고 맨 처음 말씀하신 게 부모 공경이었어요. 거룩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우리 10절도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워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죽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거룩은 남겨두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한 건데 내가 하나로 더 가져야지. 다 쓸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으로 수고했지만 비를 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실은 이게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이니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남겨둠, 그것이 거룩이죠.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웃을 억누르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내가 품꾼을 쓰면 그가 받을 품값을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 내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주다. 아멘. 품꾼,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약자를 배려해 주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내가 그를 배려해 준다고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지만 그를 배려해 주는 것. 돌아올 걸 다 계산하고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지 않지만 배려해 주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30절, 37절까지 우리 거룩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정하여 준 안식의 절기들을 지켜라. 나에게 예배하는 성소를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희는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에게 가거나 점쟁이를 찾아다니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희를 더럽히기 때문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나이든 어른을 보면 그를 공경하여라. 너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주다. 외국 사람이 나그네가 되어 너희의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 때에 너희는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 이 땅에 살 때에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다.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는 바른 저울과 바른 추와 바른 에바와 바른 흰을 사용하여라. 내가 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세운 위에 모든 규례와 내가 명한 모든 법도를 지켜 그대로 살아야 한다. 나는 주다. 아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거룩함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추를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점쟁이를 찾아 나르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다 성경에 적어주셨어요. 이 말씀을 읽다가 내 마음에 제일 크게 와닿는 거, 그게 오늘 나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 길을 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가다가 비틀거릴 수 있죠. 성경은 말합니다. 그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비틀거려도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 길을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가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치면서요, 오늘 감사주일인데 감사는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감정은 아닙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내가 지금 감사할 것인가? 불평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염려할 것인가? 감사는 의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들여서 감사를 선택하는 것.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셨거든요. 주님 명령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가 있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생을 주님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올해 하반기입니다. 이 감사주의를 시작점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감사하기를 여러분 선택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거룩하게 걸어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 같이 찬송하고 이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 자막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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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알아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과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 부족하고 어눌한 죄인을 오늘도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주님, 이 부족한 부모도 자녀를 바라보며 그가 누리고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주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비교하거나 쉬세워하지 아니하고 오늘을 주 안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빛나게 하십니다. 주 앞에서 고요하고 잠잠하며 불평과 원망하지 않으며 아버지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아버지 앞에 가까운 사람들을 공경하고 섬기며 아버지 앞에서 주어진 날들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를 감사하는 것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되어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은 것에 감사하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날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받은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고 적용하며 다시 주신 새 날들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것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동역하는 모든 선교지, 목회지, 우리가 돌보는 어린 자녀들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